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참 말씀 지난 주일은 우리가 유다서에서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어떻게든지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심판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요? 불만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이세들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천사들이었지만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교만했던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또 말씀했고, 소돔과 고모라,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또 심판에 관하여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 유다서에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물론 8절로부터 계속해서 봐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11절과 13절까지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목이 멸망당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하나님이 멸망당하기 위해서 짓지 않았어요. 우리를 축복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 멸망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 그들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불의에 대한 그의 현재의 특성을 11가지로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는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에 심판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다서 5절과 7절까지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꿈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꿈으로, 자기가 이렇게 꿈을 봤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마치 계시를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육체를 더럽히며,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우리는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육체도 깨끗하게 성결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재덩어리니까 다 죽어서 썩어질 것이고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주의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 너희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당할 사람 이단들이나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8절에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지정의라고 하는 그리고 영을 주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이성이 없으면은 그냥 짐승과 같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본능으로 살아가면은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거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가인의 길에 행했다. 가인의 길에 행하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그리고 또 뭐예요?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도다. 하면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가 되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었다. 몸만 기르는 자기 몸만 생각하는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물 없는 구름이고 또 아홉 번째는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3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거친 물결이요. 11번째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11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이 11가지의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11가지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 3가지를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볼 때에 8절에 보면은 쭉 나오면서 이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고 살게 하셨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형제를 낳았죠. 그런데 그 형이 가인이고 아우가 아벨인데 알다시피 가인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거에 시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11절에 이렇게 가인의 길에 화가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오늘날도 가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단들을 갖다가 가인에게 비교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단이야말로 가인보다 더 나쁜 것이죠. 왜 그럴까?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더워서 그 이단이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인다고 하는 거죠. 영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의로운 대로 자기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가인은 사실은 아벨을 죽일 때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심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교리나 그렇죠? 자기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단들이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뭐 재림주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거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오류에 빠지게 만들고 방종한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침내는 영이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가인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지금 누가? 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그 살인이 최초로 일어난 것처럼 그때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능멸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증오하시면서 저주하신 것이 왜 저주를 했을까요? 그들이 유대 민족의 고귀한 신앙 정신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죠. 자기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덮어씌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지켜서 그들은 의롭게 될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의로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롭게 의로운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별로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자기 의견대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왔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온 그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기득권, 자기들의 부 이런 것만을 누리게, 여기 11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공로나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고 지키면 의로워지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이거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냥 이용만 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들도 지옥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거나 잘못된 지식, 또 율법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되거나 정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죄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이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두려운 문제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갖고 이걸 하나님의 앞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문제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단과 또 거짓 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뭘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모습이 어떤가, 그게 오늘날 이단이 오히려 가인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발람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발람이 뭡니까? 물론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대하게끔 죄를 짓게끔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사건을 지금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라고. 왜?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실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그는 복술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 발람은 하여튼 복술가, 점치고 이게 저주를 하면 그대로 또 임하게 되는 그런 것,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렸던 싹군의 길을 걸음으로써 어떻게 백성을 범죄케 했죠. 발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할 마음을 가졌고 그 탐욕이 아주 컸던 자죠. 그러니까 죄 중에서 큰 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하는 거,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같다는 말씀이죠. 특히 발람의 경우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을 저질렀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겉으로는 자기의 속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겉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탐욕이나 이런 걸 채우는, 그러니까 돈이면은 요즘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물질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와 똑같다? 발람의 길을 행하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신 숭배자로 하는 것,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발람의 후예들의 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날 어떻게 해요? 모든 인권도 유린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권세, 물질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인신매매도 하고 물질 가지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돈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범죄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으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는 눈이 열려서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천사의 저기를 보고 있는데, 천사장의 칼을 찬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무서워서 옆으로 피하는 걸 갖다가 말 안 듣고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려서 나귀 위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주인에게 맞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그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칼을 차고 그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 어두우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짐승의 눈보다도 못한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뭐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과 탐욕에 어두워져 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음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짐승보도 못한 일들을 저질러서 그것들이 오늘날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건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왜 그럴까? 발람의 길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길이 뭐냐? 탐욕, 물질주의, 우상숭배, 이런 거 복술, 점치고 뭐 은사를 통해서 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 교사의 그런 이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들이 돌아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13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고라를 쫓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택하신 권위에 도전한 고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민수기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를 멸시할 때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자손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정당한 권위에 반항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5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것이 고라 백성이 멸망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저희 뜻을 따르는 그런 유혹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자만심에 의하여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을 지어서 교회에서 또 떠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당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총회나 노예 또 각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다른 앞세울 것이 없는 거죠. 자기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은 오늘날 수없는 많은 교파들이 왜 생겼을까요? 자기들만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참 이래서 나뉘어지고 통합되지 못하고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사실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전통이 꼭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구전에 의해서 또 자기들의 좋은 생각에 의해서 전통을 고집하는 그것만 거기서 좀 잘못되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것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치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고라의 장막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어떻게요?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천사 그렇죠? 루시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사야 14장 15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 도전한다는 것,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요즘 어때요? 우리가 좀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져 가고 있죠. 계속 뭐 선거철만 되면 선거 때 그냥 자기들 잘못한 거 국민들에게 용서나 회개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얼버무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또 술수를 통해 가지고 그저 과거에 있었던 건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런 모습으로다가 자기들이 아주 정권만 잡고 그냥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누리고 살자고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세 가지 크게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것은 멸망당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결별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그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그들과 경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다는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면서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다.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로 권면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자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너나 나나 같이 받은 같은 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지금 유다는 이런 편지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한 형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그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이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이런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느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교사와 이단들이 그 유혹에 항상 조심하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사람들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죠. 누가 멸망당할지. 그러나 행실을 보면 알게 되죠. 행동을. 저들이 지금 정말 가인과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아니면 발람과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복수를 하고 뭐 은사를 통해 갖고 뭘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싹스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물질의 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라와 같이 뭐를 복음을 갖다가 능멸하고 주의 종들에게 그냥 좋은 것도 아닌데 실제로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들이 고라 후손들이 250명이 그냥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 나서 그 안으로 땅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안초다. 아니 맛있는 것을 먹는데 그 안에 돌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암초가 뭐예요? 그렇죠? 그 바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애찬에 암초가 같고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러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으다. 아니 여기 무슨 시처럼 들려져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잘 보였네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니 나무가 그냥 죽었다 표현하는데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대. 나무가 뿌리까지 뽑혔으면 완전히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을나무 같다고 하는 건 뭘까요? 가을에는 뿌리가 뽑힌 나무가 가을에는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단풍이 들고 나무도 어떻게 해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물이 많고 이렇게 푸르르게 잘 수가 있는데 가을 되면은 나무들도 식물들도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까지 뽑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멸절당할 사람들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좀 어떻게 가인과 같은 사람이 우세할 수 몰라요. 그렇죠? 약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또 발람처럼 내가 모았던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고라처럼 자기 위상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뭐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그리고 그것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곳으로 간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면서 편지를 지금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 어떤 심판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부르다가 완전히 그 도시를 멸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거울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갖고도 어떻게 해요? 8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멸망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1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다. 그걸 우리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한 그 사건이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갖고 오늘도 가인과 같은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지금 죽이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가인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영혼을 죽이면 그렇다는 거죠. 영혼을 죽이면 오히려 가인의 죄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탐욕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탐욕으로 자기가 욕심내가지고 돈을 취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쁜 것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물질의 우상이 되게끔 만들고 음욕하고 이거 어떤 싹스를 위해 갖고 발람에 어그러진 길 그렇게 가고 또 고라와 같은 폐역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는 자들은 그들과 어떻게 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과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가. 그러니까 그 암초 같은 것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늘 살고 있는 거 이걸 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멸망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주의 깊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써 싸우라는 거죠. 끝까지 여기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운다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거짓 교사, 이단들 이런 유혹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고 또 CCCN이나 KCD 연합 요즘에 복음이 어디 가든지 다 있다. 어떤 종교에서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혼잡하게 얘기하면서 혼란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어떻게 끝까지 대적해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먼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그들과 같은 멸망에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멸망을 다시금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에 우리가 끝까지 선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축복의 통로자의 삶, 맡겨주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